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쉽고 재미있는 말씀 여행. CTS 브란노 성경교실. 와우. 저희가 말이죠. 김문은 목사님을 통해서 네. 성경 속 인물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셉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배우면서 좀 새롭게 느꼈다던가,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도전받은 건 요셉을,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샘 곁에 심기운 가지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제 삶의 샘은 하나님.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곁에 심기운 나무처럼 이렇게 늘 잎이 푸르고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지난주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강이 있는 곳으로 좀 이사를 가보세요. 제가 지금 무난해지고 호수 옆에 사는데. 진짜요? 아우, 하나님 벌써 심으셨네. 그러니까. 아우, 감사하다. 예. 우리 제임스 좀. 저는 누나하고 그런 그 묵상 내용이 비슷한데 그 요셉을 한 주 동안 묵상해 보니까 형통함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한 자였더라고요. 그래서 복을 쫓는 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자. 그런 마음을 하고 결단을 했어요. 야, 근데 네. 그 결이가 얼굴에 결이 보여요. 보이나요? 다시 한번 머리띠 보여주세요. 결단? 예. 결단! 야, 결단! 야, 멋지다. 결단이 결단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우리 이혜근 언니. 저는 그 요셉의 얘기를 좀 이렇게 들으면서 반성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일 끝나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나오고 이런 시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저한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그 사랑받음처럼 저도 아이들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진짜 듬뿍 줘서 이 아이들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다른 곳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제가 사랑을 좀 듬뿍 줘야겠구나라는 반성도 하면서 네. 이미 너무 좋은 엄마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냥 딱 안고 사랑한다. 그런 다음에 벼랑으로 밀라. 이 말씀, 예. 기억나네요. 저도 굉장히 네. 그게 기억이 네. 많이 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셉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것도 60까지나. 그걸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야겠다. 전 맨날 막 송혜교 닮고 싶어서 막 마사지하고 팩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야겠다. 그래서 정말 나도 예수님을 닮은 요셉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닮았어요. 저요 진짜? 네. 우리 누나 말대로 하나님의 형상. 아멘.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을 주시네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뒤에 뭐 이렇게 좀 백그라운드 뮤직이 막 빠바바바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 그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는 꿈꾸는 자에 대해서 좀 좋게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아니 하나님께는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요셉인데 형들은 이 요셉을 그냥 죽여가고 싶구만 이런 느낌이야. 죽여버려. 죽여버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근데 네. 요셉이 눈치가 너무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맞아, 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얘기를 안 했으면 맞아. 괜찮았는데 그 하나님과 아버지한테 사랑받은 거를 너무 티냈잖아요. 맞아. 나처럼. 누나 너무 눈치 없게 이뻐. 그런 게 너무 티나. 그러니까. 근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기침하고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숨길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김문훈 목사님께 배우는 성경 인물 이야기. 네. 이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숨길 그렇지. 수가 없어. 그렇지. 너무 기대되고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불러봅니다. 김문훈 목사님 나와주세요. 빨리. 반갑습니다.
성경 인물 이야기 재밌지요? 네. 특별히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는 요셉이 샘 곁에 심기운 나무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요셉은 복 있는 사람. 근데 그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한테 사랑을 담뿍 받고 또 높은 사람들한테도 온통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그런 거. 사랑받는 그 여인과의 가장 성경에서 짠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20년을 처가살이 얹혀 살면서도 7년을 수일같이 멋져버려. 아주 사랑해. 일주일을 하루같이 이 기다렸어. 야, 우리 정진 씨가 오랜만에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오랜만에 지혜로운 말을 해. 그리고 오늘은 꿈꾸는 자가 원한도다 하는 그 창세기 37장 19절의 말씀. 요셉이는 꿈쟁이라는 거예요. 꿈쟁이. 꿈꾸는 사람 요셉. 꿈쟁이 요셉의 일생. 그 꿈이 어떻게 요셉이 어떻게 꿈을 꾸고 그 꿈이 어떻게 요셉을 성형을 해서 요셉을 만들어가고 꿈의 대가는 무엇이며 꿈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꿈꾸는 자 요셉. 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꿈도 두 가지가 있어요. 꿈이 무슨 꿈이 있을까요? 개꿈. 그렇지. 밤에 잘 때 꾸는 꿈을 개꿈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걸 비전이라고. 비전. 그걸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상, 비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이 선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꾼데 요셉의 꿈의 내용이 뭘까요? 37장 창세기 7절 9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우리가 제이미가 읽어주고 혜건 씨가 9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꾼 꿈은 첫째는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을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곡식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11개 곡식단이 절하는 거다. 두 번째 꿈은 뭘까요? 혜건 씨.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해와 달과 11별이 이 형님들 숫자에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 꿈이 이제 펼쳐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은 꿈을 그냥 혼자 마음에 간직을 안 하고 계속 나발거리고 네. 형님들한테 가서 자랑하다가 네. 왕따 당하고 아빠한테 자랑하다가 혼나고 왜 그럴까요? 꿈을 뭐 때문에 잘난 척 했어. 요새 좀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셉이 잘난 척 했어. 눈치가 없다. 네네. 또 너무 선명하고 확실해서 그렇지. 너무 선명하니까 이거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다 맞는데 다 안 맞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해서 선포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꿈은 그냥 내 속에 마음에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자랑을 하고 외쳐야 돼요. 기도도 예레미야 33장 3절 인생을 삼삼하게 사는 비결 예레미야 33장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를 묵상기도나 조용히 하는 기도는 고수들이 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병음 씨 수준은 가만히 기도를 하면 잡생각이 나. 맞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옆에 사람 기도가 다 들려. 네, 맞아요. 와닿는다. 기도는 이제 고수들만이 묵상기도를 하지.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자꾸 외쳐야 된다니까. 그래서 요셉이가 꿈을 나발거리고 다닌 것은 이 바보 같은 게 꿈 얘기해서 왕따 당하고 꿈 얘기해서 형님들한테 자랑질하다가 미움당하고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까 현지 씨가 했던 확신. 이건 내 꿈은 개꿈은 지나가면 그만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미션이가 파서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니까 이거는 자꾸 나발나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머리에 하나님 꿈을 주시면 그 꿈이 말이 돼서 튀어나올 때 말이 씨가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을 만들 때는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
재판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은 뭐 때문에 이렇게 미움받을 짓을 하느냐인데 이것이 요셉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속으로만 있지 말고 자꾸 이걸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꿨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그 응답이 되어지기에는 많은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흘려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사람이 흘려야 될 거 세 가지 뭘까? 눈물. 첫째, 눈물. 눈물의 기도가 가장 하나님을 감동시켜줍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다 보았노라. 눈물 똑똑 떨어지는 거 하나님 다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6편에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천당 가면 이런 눈물병이 다 있다고 봐요. 아직 응답이 안 된 분은 눈물병이 덜 차서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태그는 꽉 차 있겠는데. 너무 치는 거 아니야? 흘려야 될 게 뭐라고? 눈물 또 콧물? 아, 죄송해요. 아니, 또 뭐가 있을까? 흘려야 될 게 세 가지가 흘려야 있어요. 될 것.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다.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다.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뭘 흘리셨어요? 피. 보혈을 흘리셨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그래서 사람이 흘려야 될 게 세 가지인데 그건 다 대가를 얘기합니다. 그건 다 고생 끝에 나오는 거잖아요. 땀을 흘리지 않고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값싸게 구원하셔요. 목숨을 바쳐서 피를 흘리셔서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흘려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이 꿈 때문에 시급을 하는 거예요. 이 꿈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37장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꿈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이 꿈 때문에 요셉이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주실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주시지 그냥 복을 주시면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요셉이 이 꿈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고 요셉이 꿈 때문에 성공을 하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꾸는데 누가 꿈을 꿨어요? 감옥에서 왕이 꿈을 꾼 거예요. 왕의 꿈이 창세기 41장 25절부터 쭉 나오는데 내용이 기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7 좋은 암소가 나오고 7 좋은 이삭이 나오는데 그거는 7해 동안 뭐예요? 풍년. 잘 농사가 되는. 그 다음에 꾸는 꿈은 파리하고 흉한 7 소와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속이 빈 7 이삭이 나타나. 그건 뭘 말할까요? 7해 동안의 기근, 흉년을 말합니다. 임금님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았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옛날에 꿈 해석해 준 사람 있잖아요. 그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두 제수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2명의 강도랑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2명의 제수 중에 1명은 죽고 1명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강도도 한편 강도는 구원받고 한편 강도는 망했잖아요. 그런 것이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제수가 있었는데 두 제수가 꿈을 꾸는데 그것도 꿈 해석을 요셉이 해줬잖아요. 근데 그 꿈 해석 그대로 맞아서 한쪽 제수는 죽고 한쪽 제수는 살아나잖아요. 이것이 이 제수가 나가고 난데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고 그때 내가 꿈을 해석해주면 잘해준다 해놓고는 깜빡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게 사람은 믿을 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를 그냥 까먹어버린 게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요셉이가 대학원 코스를 마스터하기까지는 인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 자식은 멍청하게 까먹었지만은 근데 그 까먹었던 게 임금님이 꿈을 해석 못한다고 야단을 지길 때 그때 미스터 요 감옥에 미스터 요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때 요셉을 초청해서 요셉이가 이 임금님의 꿈 해석을 해주면서 뭐가 돼요? 요셉이가 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30살에 때가 차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꿈을 볼 때에 따라서 꿈은 사람을 성형한다. 사람을 성형한다. 꿈꾸는 사람은
얼굴에 표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9장으로 가서 보면 39장 6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39장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얻어가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요셉은 뭐예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요셉처럼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지요. 너무 집에 파첩을 생활 10년 해먹었지요. 누명 덮었었지요. 인생 막장 감옥에서 2년을 썩어버렸으면 얼굴이 일그러진 영웅이 되고 원한 맺힌 가슴에 막 눈에 도끼가 흐르고 내가 추록만 해봐라.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들이라. 계작두를 데리해라. 이런 정도로 사람이 앙심을 품고 막 떼글떼글 살아가고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랑 못 받은 티가 난다면 아무래도 사람이 까칠하겠지. 요셉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으면 대부분 얼굴에 한이 서리고 눈에 도끼가 흐르고 아주 사람이 까칠해지고 흔적모르게 생각이 삐딱하고 말하는 게 아주 거칠고 상처 입은 그런 사람으로서 남들한테 막 걸리게 해봐라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기가 쉬운데 어떻게 오늘 성경은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뭐요 또 용모가 빼어나고 이럴 리가 없다니까요. 저는 이게 왜 그런가?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꿈이 그 사람을 메이크업을 하고 그 사람을 성형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사람의 건강도 물질도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인기까지 모든 미래 사역까지도 하나님 책임주시는 게 하나님 꿈을 주실 때는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것은 꿈의 성형이다. 꿈의 성형.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에 한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신 어떤 그 소명 때문에 외모가, 내모가 달랐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했잖아요. 안 먹었잖아요. 그게 채식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작동을 해서 얼굴이 피어나고 돋아나고 살아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 외모까지도 변화가 된 사람. 외모까지도 저를 닮은 다윗. 그 말이 맞다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좋은 사람을 바라보면 법칙이 생긴다니까. 다윗이 성경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성군 다윗인데 사실 다윗은 들판에서 그냥 그 야전에서 늘 살아가는 얼굴이 기미가 끼고 얼굴이 타고 그냥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그 목자예요, 목자. 들판에 목동 주제에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뭐 영양크림 바르고 이런 게 없어. 그냥 거친 들판에서 그냥 잤기 때문에 얼굴이 상당히 거칠어야 돼. 그리고 얘는 막내 아들이고 여러 가지 다윗의 조건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들판에서 그렇게 노숙을 하다시피 사는데도 눈이 빼어났다. 얼굴이 아름다웠다. 요셉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시려고 하니까 다윗의 내면의 세계가 충실한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늘 가득하고 하나님 다윗을 보니까 야 너는 내 마음에 딱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됐잖아요. 또 누가 있을까 성경에? 모세가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고 10계명을 돌판을 봤을 때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 그게 성경에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나오는데 40일 밥을 안 먹었는데 금식을 했는데 산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때깔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을 보고 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미션을 오다를 꿈을 주셨을 때는 꿈이 사람을 성형을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교회만 살랑살랑 다니고 성경 말씀만 봐도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얼굴이 바뀐다고 하죠. 화색이 달라져. 내면에 평화가 오면 이게 내면에 그걸 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술 퍼마시고 맨날 썰이고 강팔고 쪼르고 이런 사람은 내면에서부터 이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래도 소가리를 하고 아무래도 그 시기 하겠지. 근데 우리는 생명의 양식 말씀만 듣고 그냥 CTS만 가만히 보고 있어도 이 CTS가 우리를 성령을 한다니까. 메이크업을 하고 우리의 삶을 다이어트를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셉의 꿈꾸는 이 요셉이 결국은 요셉을 성령을 했다.
그리고 이 꿈이라는 것이 따라합시다. 요셉은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과 꿈속에서라도 계속 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게 그게 꿈이라고 할 때 요셉이 어떤 고난, 환란, 어려운 가운데서 꿈을 꿨다는 것이 이게 이제 요셉의 그 어떤 우리가 살펴볼 때 요셉의 생애의 그 어떤 결정적인 부분들, 가정 총무를 하고 총리를 하고 감옥에서 반장을 했었던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내가 뭔 일복이 이래 많아가지고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하고도 서러운데 내가 이딴 일을 하고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확 죽어버릴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가는데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 이루기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가정총무를 맡았다는 것은 여기서 뭐 봉급을 많이 받고 명예로운 직책이 아니고 일복이 터졌다 이 말이에요. 왕머섬, 마당새 중에서 돌새, 이건 아주 현장 10장 일만 터지게 한 일만, 책임만 많은 책.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 가서 보면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걸 말하는 거야.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디에 처박아 놓든지 그냥 다 감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여기 지금 너무 집에 무섬을 사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일만 덮어 씌우는데도 아딱없이 감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 갔을 때가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39장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감옥에 갇힌 놈이도 서러운데 그래서 온갖 일을 다 덮어 씌워도 나는 죄수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여기까지 왔노라. 이게 요셉의 어떤 그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서러워도 지금은 힘들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포기를 안 한다. 꿈의 대가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총리가 된 표현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41장 41절이에요. 혜건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건 일복 중에도 엄청 많아진 거지. 만인지상이 되었으니까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래도 요셉은 그걸 다 따라합시다. 일복이 많은 것이 일복이 많은 것이 복이 많은 것이다. 복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 죽는다고. 그렇잖아요. 일에 치여서 죽고 내가 무슨 죄를 이래 많이 지었다고. 하나님도 심하시지. 갈수록 태산이네. 갈수록 오리무중이고 갈수록 태산이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삶에 여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요셉은 끄떡도 안 하는 7년 대풍년도 감당하고 이 총리가 되어서 총리 해먹었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총리로서의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리더십을 아주 이 나라를 그렇게 지혜롭게 잘 감당한 거예요. 왜요? 꿈이 있었으니까. 이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 끝장을 볼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요셉은 모든 환란의 장소에서도 하나님과 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난 이게 참 귀중하다고 봐요.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땐 기도를 많이 해. 근데 7년 대풍년이 오면 하나님 상관없고 지가 사업을 잘해서 지가 뭐 주식 투자를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그러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공했을 때도 겸손을 감당하고 어려울 때도 또 잘 버틸 수 있는 그게 우리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어떤 환란의 자리, 감옥 아니라 어때 뭐 노예 생활 아니라 파출부 아니라 어디 갔다 놔도 요셉이 잘 견뎠다. 그런데 요셉이 잘 견디게 된 것은 가장 결정적인 건 창세기 41장 38절을 봐야 돼요. 창세기 41장 38절을 우리 현진 씨가 읽어주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기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님이 감동한 사람. 이건 이방인들이 볼 때,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성령님에 속한 사람, 성령님이 감동하는 사람, 성령님이 싸고 도는 사람.
하나님 형의 감동을 받은 사람. 이것이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본다니까. 젊은이도 환상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저는 일생을 끌고 갈 때 요셉이 이 모든 일생을 포기하지 않고 또 그렇게 따뜻하게 잘생기게 감당한 비결이 뭐냐? 성령님이 그를 감동하시는. 저는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많이 생각나는 구절이 시편 109편 4절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하나.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기도해야 돼. 나는 기도할 뿐이다. 뿐이고.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내가 신랑을 잘해줬는데 신랑이 나한테 뭐라 하면 더 어긋장을 놓고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요셉 스타일은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대적질을 할 때 그 사람에서 그냥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게 대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우리는 그냥 네 한 주먹, 네 한 주먹. 당신이 나한테 그러니까 나도 그러네. 이렇게 나가기 쉬운데 요셉은 그런 부분에서 이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했기 때문에 요셉이 좀 달랐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꿈꾸는 자로서 그 꿈을 이룰 때 아까 흘려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뭐라 했어요? 눈물, 땀, 피. 땀은 뭐 왕실의 감옥에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실컷 흘린 거고 이 눈물을 흘린 게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창세기 42장부터 보면 울었다는 편이 7번 나와. 요셉이 7번에 엄청 울었어. 그래서 그 왜 요셉이 울었을까? 결정적인 게 창세기 45장에 가서 보면 돼요.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요셉이가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무정한 사나이가 아니고 마음을 컨트롤을 못해. 감정이 북받치는 감정을 눈물을 주체를 못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알부자라 그래요. 알부자라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아니 그때 그 하다는 형제들아 요셉이 어떻게 해요? 2절에? 큰 소리 이런 걸 대성통곡이라고 합니다. 대성방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찔찔 짜는 게 아니에요. 막 주체를 못해가지고 막 그냥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막 큰 소리로 대성방곡을 하니 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따라서 I am 요셉. I am 요셉. My way. My way. 이 형님들 앞에 하는 말이 형님들이 팔아먹은 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는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my way.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예비, 섭리, 계획해놓은 그 길을 그냥 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보통 사람은 내가 형님들 때문에 이 못된 형님들아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잃어버린 13년이다. 그때 내가 보디발의 아내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팔자가 꼬였다.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핑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 그렇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은 어떤 극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하나님하고 꿈을 나누었지. 그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지. 야, 꿈이고 멋이고 뭐 이렇게 어려움이 거듭되는데 하나님은 뭐 나한테 이렇게 무심하시고 침묵하시고 그렇게 반발하기 쉬운데 요셉이가 여기에 오직 뭐요? 나는 하나님이 예비, 섭리, 하나님이 짜놓은 주의 길을 그냥 냅다 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놈 때문에 저리 가고 저놈 때문에 이리 가고 인생을 갈지자로 살아.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누구 때문에 내가 뭐 그런 이유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려고 폰만 잡아도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주시는 분이니까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은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꺾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my way. 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배는 내 길을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엄마 때문에 저놈의 신랑 때문에 저놈의 자식 때문에 그렇게 갈지자로 사는 사람이 많지. 요셉은 그런 부분에서 요동치 않는 사람. 그냥 누가 뭐라 하든지 팔든지 말든지 그냥 가는데 여기서 이제 요셉이 중요한 것은 울었다는 거. 눈물이 많았다니까요. 이 사람이
눈물이 많다는 것은 진짜 독종은 피도 눈물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참 요셉은 성품도 온화하고 아주 이게 정서적으로 촉촉한 사람, 눈물이 많은 사람. 멋있잖아요. 보통 이 정도 되면 막 지독해가지고 막 저 인간은 피도 눈물도 없고 막 성공하려고 환장을 해가지고 막 돈독이 올라가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늘 눈물이 많고 감정 하나 주체를 못하는 그런 약해 빠진 막둥이가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자살 안 하고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버텨왔냐. 이거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꾸면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간다. 미션이가 파서블이라니까요. 그래서 꿈으로 봐야 돼. 저는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이 그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쭉 걸어왔다. 그것을 45장 7절에 가면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어떤 구원으로요? 큰 구원으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실렸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게 큰 구원이라. 이거는 그냥 쫓겨난 생각 가지고는 상상이 안 돼요. 단편적인 걸로 안 맞춰지는 퍼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경륜이라 그래요. 경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 속에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지금 와서 미안한 체 하지 마라. 형님들하고 관계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큰 우산을 펼쳐가지고 나도 살고 형님들도 살고 우리 집안도 살고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이스라엘을 통째로 살리면 이 요셉의 그늘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 큰 구원이라는 이것이 한마디고. 그래서 요셉이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요셉의 가족이 창세기 46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뭘 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네 애국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내 경륜이 계획이 비밀한 계획이 있다. 70명이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여기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가나안 땅이 그 부패하고 타락한 가나안의 그 더러운 어떤 신앙, 타락한 종교에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절대 안전 지역을 보디발 아내가 절대로 못 찾아오는 데를 만들어버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꼴랑 70명이 내려갔지만 이것이 43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민족을 이루고 수백만 민족을 이루고 쏟아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일부러 요셉을 한 사람을 통해서 70명 가족을 그냥 가문의 영광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셉이는 가문의 영광,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나라의 영광.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의 장례식을 우리가 보는데 창세기 마지막 장이 몇 장일까요? 50장. 50장 제일 마지막 끝절을 봅시다.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장례식이 끝나면서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 요셉이 한 사람 꿈이 아니고 이 꿈이 자라서 담을 넘어가가지고 국제적인 인터내셔널한 글로벌한 그런 꿈이 되는 거예요. 이 꿈이 펼쳐져서 꿈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무길 따라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꿈의 여정, 꿈의 대가, 꿈의 성취가 우리가 요셉을 보면 대단하게 나타나는데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요셉이 죽을 때 자기 뼈를 가지고 오라는 유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을 제일 빨리 찾는 분이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은 애굽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지만은 이놈들아 내 해골을 파가지고 나가라. 언젠가는 출애굽을 한다. 여기가 너희들의 본향이 아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거룩한 나그네 듯이 너희들은 여기서 살고 여기서 복을 받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본토는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는 출애굽할 때는 내 해골을 파가지고 가라. 이걸 미리 다 내다보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우리는 언약의 자손들이니까 내다보고 자기 뼈를 그때 파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미리 내다보는 믿음.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요셉의 장례식하면서 끝이 나지만은 출애굽기는 요셉 뼈를 파가지고 오는 게 출애굽기요. 요셉 뼈를 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기요. 보셨잖아요. 요셉 한 사람의 이 철없는 막둥이 11번째 아들 밑에 동생 베냐민이 있었지만은 이 막둥이 철없는 아이 그저 꿈자랑이나 나발거리다가 팔자 험해가지고 그냥 끌려가고 팔려간 아이가 아니고 이 한 아이를 중심으로 야곱의 이스라엘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꿈을 주신 하나님, 꿈을 이루신 하나님, 꿈을 통해서 성령을 하신 하나님, 수술을 하신 하나님, 꿈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 인간 성리 요셉, 한 가문 야곱의 집안의 패밀리의 승리, 가문의 영광, 그리고 이집트 이방 나라까지 요셉이 손을 대는 곳마다 여호와의 복이 미친지라. 우리가 이 시대가 먹고 살기가 힘들고 이 가장 어려운 시대 같지만은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다. 꿈꾸는 자는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 한 구절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데 그 말씀이 간정이라고 하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간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이었어도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요셉의 그 일생이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어쩌부러 우리 CTS 가족들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항상 하나님과 맞상대하면서 하나님께 독대, 짓고 대면의 과정을 통해서 꿈꾸는 사람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요셉에 대해서 2주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한나는 숙제는 아니고 사무엘상 1장, 2장 한나에 대한 기록은 성경 딱 2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장만 읽어오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 이루기까지 많은 사연들을 지나면서 요셉을 붙드시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마침내 그 꿈을 통하여 요셉을 아리따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요셉을 가문의 영광으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사랑하는 우리 CT에서 모든 시청자분들이 가문의 영광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